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저와 나누는 이 요한계시록 교회의 말씀이 마지막에 드디어 왔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오늘 또 마지막 교회를 나눌 때에 또 이 교회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늘 그랬듯 이전 교회들, 우리가 나눴던 이전 교회들 한번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아닌 예수님 제일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자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거였죠? 네, 이중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만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4대 교회는 어떤 것이었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었지만 우리도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하였죠. 다 같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이름을 생각하고 지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나눴었고, 또 지난주에는 서머나 빌라델비아 두 교회를 나눴습니다. 두 교회는 어떤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었죠?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걸로 칭찬받았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었던 교회, 또 빌라델비아는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할 수 있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내가 어떻게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렇게 6교회를 우리가 나눴는데 다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방금 이 복습한 것 생각 안 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6교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마지막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참 안타깝지만 4대 교회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4대 교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칭찬은 없었어요. 칭찬은 없었고 오직 비판과 책망만 있었던 교회라고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과 어떻게 믿음생활을 했기에 주님께서 책망만 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우선 라오디게아는요, 외적으로 어떠한 핍박도 없던 평온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요, 질 좋은 약물을 생산해서 큰 수입을 올림으로써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았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외적으로는 어떠한 핍박도 없었고 평온했습니다. 다른 이단의 공격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처럼 어떠한 길드,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 생계가 위협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회처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평온했고요, 더욱더 물질적으로 더 부유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만 하신 것일까요? 우리 3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래요? 너희들은 부유한 것 같으나 어떠한 교회래요? 가난한 교회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서머나 교회랑은 좀 반대죠.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했죠? 너희가 빈곤하고 궁핍하나 너희들은 실상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랑은 반대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부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외부적으로 편안한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긍정적이고 순조롭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거나 온전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는가에 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환경에서 만나는 역경 앞에서 내가 좀 어렵거나 부족하거나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잘 살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외관상 뭔가 잘 돼가고 있을 때는요, 우리는 스스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파악하는 이런 영적 감지 능력이 약간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편한 환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증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참 자주 썼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없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없으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많은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표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사는 거,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 상황 가운데, 그 평안함 가운데, 평온함 가운데에서 내 믿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 환경과 상황이 평안하니 모두 평안하다, 내 믿음도 평안하다, 내 믿음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내 믿음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 서 있나? 그래서 내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가?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는 많은데 오히려 평온할 때는 내 믿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부유하고 내 상황이 평온하고 평안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런 내 상황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내 믿음의 생활을, 내 믿음의 상태를 판단해 버리는 것이 과연 성경정일까요? 과연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그 정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코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3장 14절에 보면 처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첫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본이시니. 쉽게 말하는 뭐예요? 내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고 근본인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내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근본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인 자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믿음의 상태를 판단할 때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 어떠한 환경에 내가 놓여 있느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믿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셨을 때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봤더니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이다.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표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교회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찬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믿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뜨거운 거는 하나님에 대한 내 뜨거운 마음. 그래서 내가 미지근한 그 이도저도 아닌 모습,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관점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이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인지, 이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보면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는요, 하이에라폴리스와 골로세라는 두 도시와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도시인지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는데 두 도시와 인접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에라폴리스라는 사람들은 질병을 고쳐주는 물이 어떠한 물이라고 했냐면 뜨거운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에는요, 어떤 물이 있었냐면 차고 시원한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한 도시 한 도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 지역에서, 또 차가운 물이 나오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다 썼다는 겁니다. 왜요? 더운 물은 더운 물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찬물은 찬물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물이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뜨거운 물의 기능은 또 따로 있고, 또 하나가 있고, 차가운 물의 기능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물이라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은 물, 차지도 않은 물은 어떠한 물이에요? 아무 기능도 못하는 쓸모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서 빗대어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상태의 믿음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모습.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그들이 부유한 삶, 그냥 그들이 평온한 삶에 취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러한 삶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삶에 굉장히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달리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대요? 우리가 아까 3장 읽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대요?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대요. 실상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했대요. 평온했고 내 삶도 부유했고 내 믿음도 부유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여유롭고 풍족하고 평온하니까 내 믿음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하나님을 찾는 법을 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자기 인식과 그들 향한 주님의 평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었다고 말했지만 라우디게아 교인 자신들은 그들을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라우디게아의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내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처한 상황을 통해, 내가 처한 환경을 통해 나의 믿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내 믿음을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을 통해서 내 처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부유한 상태에 있느냐, 평온한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어려운 상태로 있느냐, 어려운 상황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너는 어떠한 기준으로 나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상태를,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시간 나의 기준으로, 나의 환경으로, 나의 상황으로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기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저 멀리 가버린 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소리내어 육성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이 구절이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주님의 기준을 상실한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주님의 기준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문 밖에 서서 내가 너를 두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문 밖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을 활짝 열고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그에게로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동행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의 기준, 내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늘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께 활짝 문을 열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정말 아로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로써 우리가 저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신 일곱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짧게 우리가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가는,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우리가 이 일곱 가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서 정말 우리 이 전농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 이 교인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고 부요한, 영적으로 부요한 정말 우리 전농교회 되기를, 우리 전농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 앞에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 영상으로 함께 하든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눈 이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때,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볼 때에 사실 내가 처한 상황으로, 내가 처한 환경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방향을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내 믿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 이 시간도 문 밖에 서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으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평온하든지 평온하지 않든지, 내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부요하든지 부요하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나는 영적으로 부요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